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성경에 천천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장이
한비아 씨라고 그 자매님이 그 교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한비아 씨가 언젠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동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애들에게 영양죽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백신 주사를 주고 또 그들을 돌보고 치료를 해주었는데, 어느 하루 오전 중에 진료소로 오기로 한 아이가 마칠 때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침 일찍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오다가 엄마 등에 엎인 채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못했다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당에 작은 십자가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걸 알고서 한비아 그 자매의 마음속에 원망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아이 엄마는 이 마을에서 당신을 믿는 유일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왜 살려두지 않으셨습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의 기도가 속에서 터져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엄마의 불쌍한 모습 보고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인데, 이곳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곳에 지금 계셨습니다. 자, 첫째,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다니라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으로 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3남매가 부모 없이 함께 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괜찮아 보입니다. 막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 부어드렸는데, 이 마리아가 깨뜨려서 부어드린 향유가 시가로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 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가품이었습니다. 이런 고가품을, 이런 폐물을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가품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것은 생활이 상당히 괜찮지 않았겠는가,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보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마을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께서 하루는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잘 섬겨들었습니다. 평소에 예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베다니에 가실 때는 머리 둘 곳이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 사역 하시다가 피곤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향하는 걸음이 바로 이들 집에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는 걸음이 바로 이들 삼남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삼남매는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잘 섬겼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쉴 만한 그런 공간도 있었던 것 같고,
예수의 12제자가 머물 수 있는 큰 방도 아마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넉넉하지 않았겠는가. 이 집이 살림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남의 집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입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에 가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삼남의 집을 아주 막 너무 반갑게 해주고 영접 잘 식사 대접 너무 잘해주니까 가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함께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정했던 오빠 나사로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두 자매가 예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 청가를 보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두 자매는요 자기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도 병들었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죽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어요.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들처럼 극진히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이 아들이 23살이 됐을 때에 도벽이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과 사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 권사님은 그 적과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은행을 털다가 경찰에 쫓기자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와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1,700만 원을 날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난한 권사님이 빚을 내가지고 이 돈을 마련들여가지고 지불하고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실망 왔다가 기도해주고 돌아가는 목사님을 꼭 붙잡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 정말 사람 되겠습니까? 저 자식이 정말 인간 되겠습니까? 눈물을 막 흘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벌 수 없는 그 사랑, 비록 길가에서 버린 아들을 주워서 아들 삼았던 그 아들, 정과를 가진 그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그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마음. 이게 바로 그 권사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사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호세야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첫 아들 낳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보고서 호세아는 내 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람 피다 낳기 때문에 내 딸이 아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나님을 긍휼히 받지 못하는 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 그런 뜻으로 로루하마라. 또 아들 낳았습니다. 역시 호세아는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다. 바람 피다 낳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라.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고멜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줘. 사랑으로 다 덮어줬습니다. 음란한 것 모두 다 바람피가 놔둬.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버려두고 자식을 버려두고 이 고멜이 한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얼마 뒤에 이 고멜이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고서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 음란한 고멜 다시 데리고 오너라.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때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그 음란한 여자 아내의 몸값을 다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음란한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처럼 방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맞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할 때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나와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매우 힘들어합니다. 다 내놓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병 주시고 고통 주시는 그 내막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보면 몸에 무서운 질병을 지고 안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처럼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알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 정말 특별하게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실패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 이 고통을 주시니까 병을 주시니까 이 사랑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자라면 질병도 다 명쾌해 주시고 다치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자라면 질병을 고통을 참다 명쾌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신 자도 병들고 고통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을 당해도 조금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믿음이 좋으면서도 질병을 몸에 지고서 투병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셋째 고모 김말성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전도대장입니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직접 전도지를 사가지고 매일 전도를 나갔어. 막 거지한테도 전도하고, 막 잘생긴 사람 전도하고, 전도를 그래서 전도왕이었어요. 매년마다 전도왕은 막 우리 고모님, 권사님 김말성 권사가 전도왕이 됐는데 아마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면 위험해가지고 수술도 못할 병에 지금 다 가지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뇌를 잘못하다 목숨이 위태하다 해가지고 수술도 못할 병을 앓고 지금 투병하고 있고, 언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집도 잘못 찾아가지고 막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런 도 하였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뭐 교회와 기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은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매주마다 방사선 치료한다고 지금 고통을 받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암 부부 같아가지고. 목사님은 전립선 암으로, 사모님은 갑상선 암으로 두 분 다 방사선 치료받고서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전화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시시한지 몰라요. 김 목사님 항상 하는데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십니까?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받은 분들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나 옥하나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투병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갔습니까? 세계전 전도자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병을 앓고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사실은 아무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한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병들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코로나 걸릴 수 있고 하느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이건 잘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귓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감염 상태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귀 속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긁어내야 된다 그래요. 3살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꽉 붙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수술대 올리고 엄마가 발을 뻗어붙이고 아들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귀 속에 기구를 넣자마자 과음을 치면서 엄마 손을 막 뿌리쳐 버렸어요. 엄마 안 됩니다. 아빠 좀 오라 그랬어요. 아빠를 불러서 아빠를 통해서 붙잡게 했는데 아빠는 100kg, 몸 100kg, 덩치가 대단한 그분데 그 100kg 그 아빠가 3살 된 아들을 꽉 쪼아가지고 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귀 속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끌는데 아들이 막 죽겠다고 고함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칩니다. 고함을 치면서 그 아들의 눈과 아빠의 눈을 꽉 같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지금 너무 아파요.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시고 나를 놔주세요. 내 지금 너무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버지. 이 순간에 그 어린 아들은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빠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지금 고통스럽게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을 끝마치기 위해서 더 세게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안 하려고. 그 어린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 때에 그 아빠의 마음은 고통이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도 병들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아들의 고통보다 붙들고 있는 아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하기에 베레니의 이 삼남의 가정에 사실은 가장으로 있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쓰러져서 더러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누이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했는데 참 위독하기만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급하게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께 보내가지고 오빠가 지금 병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주님 언제 오시는가 목을 길게 빼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분이 멀다 하고 주님 오실 만한 길을 앞에서 문 밖에 나가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결국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가 쓸쓸하게 슬픈 장례식을 손수 이제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님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군가 간절히 부르면 달려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살아계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오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신 주님께서 그 극진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오지는 않았다. 그 두 자매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지체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이거는 일부러 지금 넉장을 부리신 겁니다. 일부러. 깜빡 잊어버린 거 아니고 일부러 듣고도 넉장을 부리신 겁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요, 이틀이요, 초를 다투는 그런 초조한 시간입니다. 이틀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틀을 지체하셨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신다면, 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면 빨리 달려오시는 게 마땅한데 이틀 더 지체하셨다.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부른다고 바로 달려가셨으면 이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고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보고 그의 장례에 참석했던 많은 조객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조객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부른다고 바로 달려가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께서 늦게 오신 것 같지만은 예수께서는 즉시 오신 것입니다. 이틀 더 지체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달려가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천가를 받고도 이틀을 지체하셨는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니라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큰 영광이 드러내실 아주 적절한 때에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할렐루야. 지난달에 간암 검사를 했는데 제가 간경변이더라고요. 간경변은 이제 제가 원래 가족이 있었는데 간경화나 간경변 같은 말입니다. 저는 전에 외무부 장관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아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간경화인데 이를 부르다가 간경화 해가지고 내가 간경화 있어.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간경화 장관. 일반 사람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간경변 사람이 간암이 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답니다. 그러니까 간경변에서
가남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이 정도라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왔는데, 병원에 이제 진료받고 난 뒤에 결과를 가족들에 말하고서 온 가족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 이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제 약속하고 해주기로 그리고 가족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안대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름에 바로 달려오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체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해도 바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지체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름에 주께 적극적으로 달려오지 않고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드디 오시고 응답을 지체하신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각적인 응답도 은혜요, 지체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다 즉시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오셔야 되는데 주께서는 그런데 나중에 오시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볼 때 늦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큰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틀 지체하시는 겁니다. 바로 왔으면 예수 믿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객들이 좀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보고 나사로 살아난 거 보고 그걸 주께서 보시고 이틀 지체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에게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생 나이가 되어도 말하는데 걷는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뇌성마비니까요. 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입이 막 돌아가니까 안 됐어. 그 목사님이 중학생 상대로 해서 학위 수련을 인도하면서 중강사로 이제 참석했는데 그 뇌성마비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또래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억지로 말하마리 하는 것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끽끽거렸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다니면서 그와 함께하는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걸음을 흉내내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목사님, 괜히 데리고 왔네. 어느덧 마지막 집회 날에 예배 다 마치고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몇몇 학생들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지만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뒷좌석에부터 통로로 자기 아들이 지금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뚱거리면서 억지로 힘들게 걸어. 그 모습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으며 낄낄거립니다. 억지로 걸어나와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섰습니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모자라서 잘 표시를 못하겠네요. 억지로 말했겠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 말하고 또 힘들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가 관통을 내버렸습니다.
그건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 둘 전부 다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있더니 그 많은 그 학생들 전부 다 강단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비웃던 친구들이 그 아들의 억지로 뱉은 몇 마디 그 고백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몇 마디 말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을 내버렸습니다. 전부 다 눈물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그 네스마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네스마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쓰십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도 쓰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도 쓰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자도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배나무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아뢰시다.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실패를 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저렇게 질병을 당할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주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모든 말을 다 멈추고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뜨거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디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빨리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틀 지체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큰 기쁨을 주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말미암아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디어 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오셔서 감사하고 이틀을 지체했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즉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위해서 때로는 빨리 때로는 드디어 오심을 알고서 주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함께 엎드려서 주여 사랑한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한 자가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사랑한 자가 지금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함께 고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렵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 앞에 와서 우리 도와주소서. 고통 가운데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력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오신 주님 감사드리고, 지체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힘이 듭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너무나 실패를 했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와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로 인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드디어 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